오늘은 이제 61번째 사사기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사사기도 다 끝나갑니다. 사람은 여러분 무슨 동물일까요?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지만 또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슬프면 눈물이 나고 기쁘면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치기도 하고 더 기쁜 사람은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또 어떻게 해요? 잘 절제할 줄도 아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사람의 인격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인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때 나는 내 감정을 그래도 잘 조절하는 그런 인격을 갖춘 인격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되죠. 이게 참 우리 감정을 조절하며 산다는 게 이게 참 이게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 참 힘듭니다.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며 사는가? 혹시 여러분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큰 실수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있죠. 예. 성질 급한 사람은 항상 후회하거든요. 꼭 일을 저지르려고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감정 조절의 실패의 이유기도 하죠. 이제 오늘 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이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와의 1차, 2차 전쟁에서 패했던 이스라엘 총회군. 그 총회군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뭐 합니까?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야 다음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이제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세 번째 싸움에서는 림몬 바위에 피신한 그 베냐민 지파 600명을 제외한 모든 베냐민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전멸시키게 됩니다. 이때 죽은 베냐민 병사의 숫자가 2만 5천 명. 20장 15절에 보면 베냐민 숫자가 2만 6천이었거든요. 거의 다 죽은 거죠. 그냥 싸그리 완전히 인간 청소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이후죠. 2만 5천 명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자, 거기에서 더 이상의 살인을 이제 멈춰야 하는데 이 보복의 감정에 너무나 치우쳐서 어떻게 해요? 마치 이방 민족의 성읍들을 치는 것처럼 같은 민족, 같은 지파를 그냥 계속해서 전멸합니다. 나아가서 베냐민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전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그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닥치는 대로 또 성읍은 모두 다 불살라 버렸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 20장에서 봤어요. 기바의 한 성읍만이 친 것이 아니라 베냐민에 속한 모든 성을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장에 나간 2만 6천 외에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싸움을 하지 못하는 남녀, 노소, 소아들, 어린 아이와 여자와 노인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총회군은 그런 걸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다 이방 민족을 침략하는 것처럼 동족을 그렇게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모두 진멸하라고 말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 잘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방 민족을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데는 말 지지를 안 듣다가 이제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감정 조절을 못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그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 데는 그야말로 가나안 족속을 죽이는 것처럼 더 심하게 아예 전멸시키다시피 해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참 당하는 베냐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당하는 베냐민 심하다. 그래도 우리 같은 동족이고 같은 지파인데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이럴 수 있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폐잔병 600명을 제외한 모든 베냐민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죠,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지나치게 보복할 수 있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순전히 무슨 보복일까요? 무엇에 복받쳐서? 자기 감정. 한 레위인 제사장을 통해서 비롯되어진 지파 간의 갈등과 이 갈등이 점점 커져서 이 잘못된 제사장 한 사람을 말미암아 지파 간의 갈등을 조성하고, 이 갈등이 조성되어서 민족끼리 싸워야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이르게 되어진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제대로 레위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총회군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그렇고 그냥 기버의 불량배들을 넘겨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건 상황이지만, 전혀 자신들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완전히 실패해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감정과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런 고통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조절을 못했기 때문에 동족의 지파를 그야말로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아이성의 사람들을 그냥 진멸하듯이 그렇게 다 학살하고 많은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총회의 그 감정적인 대응이 또 나와요. 이걸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게구나, 전혀 참 조절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본문 1절에 보면 또 감정적인 대응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지금 베냐민 땅 일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결혼하는 게 이 당시까지 그건 순리죠, 전통이죠. 그런데 이제 안 준다는 거예요, 딸을.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아주 불필요한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딸들을 주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감정적 맹세는 5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5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도 맹세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데 있어서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해요. 죽여버리겠다. 이것 또한 감정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잘못된 맹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맹세가 지나친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흥분된 그 감정, 그 분위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군중 심리가 가미되어지면 이 감정은 이게 제가 8호학번이었거든요. 대학 8호학번인데 그때 캠퍼스에서 뭐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데모가 엄청 났습니다. 이거 학교 가기 싫었어요. 가면 체류탄 매일 학교만 가면 데모한다고 난리니까 경찰은 연일 체류탄 쏘아대죠. 학교는 체류탄 매서로 하죠. 눈물 나죠. 콧물 나죠. 지금 제 이 사양하고 똑같아요. 지금 제 이 모습 콧물 나 눈물 나 똑같아. 학교 가면 요 모양이라, 완전 요 모양이라. 그래서 수도가 가서 눈 씻고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군중심리에 의해서 학생들이 또 그 군중심리 등달았으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열차도 쉬었지 않습니까? 그래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참 대단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군중심리가 가미되면 그 감정은 그야말로 플러스 알파의 핵폭탄급이죠. 그런 거예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맹세를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우리 성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해야 되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감정에 치우친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를 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휘고 금계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씀해요.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라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종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여기 또 야고보도 맹세하지 말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감정에 치우쳐 내린 결정이나 맹세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된다는 거죠? 후회가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흥분하고 마음이 들뜨게 되면 대개의 경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거의 10중 8구죠. 분별력이 흐려져서 경솔한 판단을 또 내리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일수록 마음을 어떻게 차분히 하고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응함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어떤 결정은 여러분 번복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있죠, 그죠? 뭐 별 중요하지 않은 것은 했지만 이거 물읍시다 하면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행한 맹세라든지 서원은 경우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흔히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전제가 될 때의 이야기지 그렇지 못하면 이게 힘든 겁니다. 정확한 분석, 판단이 전제된 결단은 후회할 게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보면 5장 22,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절제도 성령의 열매죠. 절제. 그래서 이 절제도 성령의 은사임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과장된 행동을 조심하고 충동적이고 또 이 감정적인 말이나 맹세를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쉽게 서운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어제도 어느 분이 지나고 왔어요. 뭘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한다요. 그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걸어요? 뭘 걸어요? 걸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 걸어도 응답해 줘요. 라고 제가 대답해 줬는데 그것도 하나의 서원이잖아요. 하나님 내게 딱 걸 테니까 이거 보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을 신앙적으로 행할 때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이 흥분했던 이제 감정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확 올랐던 게 쭉 줄잖아요. 본문도 마찬가지. 이제 감정이 이제 쭉 가라앉자. 이 자신들이 벌인 일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여러분 한 지파가 없어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한 지파와 약속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지파 한 지파가 송두리째 사라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지들이 감정에 치우쳐가 져가지고 따지긴 하나님께 따져요. 또 6절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를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기로 하였도다. 맹세했다가 후회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야말로 갈피를 못 잡는 그들 모습. 이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자신들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비로소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된 거죠.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나누시고 그 12지파와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그 가나안 땅을 분배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땅, 그 민족을 향한 큰 계획들이 어떻게 해요?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지파가 한 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를 못하고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과 약속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뒤늦게 이게 깨달아진 거죠.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이제 갑자기 이제 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 살려야 되는데 지금 군인들은 남자 여자예요? 남자죠. 칼을 잘 쓰는 남자 600명은 무심하면 남았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열한 지파가 어떻게 해요? 우리 딸 안 준다. 지금 맹세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 딸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600명 무시마가 다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가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뭘 채워줘야 돼요? 600명에게 회피를 이렇게 찾아줘야 돼요. 이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감정에 치우친 맹세가 꼬리에 꼬리. 원숭이 똥구멍 빨개, 빨간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것처럼 계속 잘못된 것이 계속 연달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군이 그때 생각은 바뀌었지만 또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것을 공격해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자 했는데 뭐예요? 야베스 길랴, 즉 이 베냐민 지파와 싸움에 있어서 이 싸움에 나오지 못했던 그 야베스 길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자.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즉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를 뽑아서 데려와서 이제 베냐민을 살리는 그 일을 하자라고 본문이 이제 쭉 흘러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저는 이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참 쉽게 답도 나오고 쉽게 맹세도 하고 쉽게 팍 흥분도 하고 도무지 이게 제 길로 가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비단 이스라엘 총회군 즉 나머지 11지파의 모습일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나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왜 이렇게 숨기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내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도록 부단히 자기를 살피며 근신하며 철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요 모양이 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개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고 여러분 주께 인정받을까요? 인정받을 일꾼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한다고 경건한 성도로 칭찬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 중에는
주님께 책망받고 쫓겨나게 될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 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의지 등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예수님께 복종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자처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기독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하면 우리 또한 우하면서 순종해야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얘들아 우하자 그럼 우리는 우리 좌할게요. 예수님이 우하자 그럼 우리는 우리 또 청개구리 삼형제처럼 반대로만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바울이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가졌던 철학이 뭡니까? 내 몸을 주께 쳐 복종하면이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철학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지금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기의 마무리를 돼가면서 이들이 보여주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오직 모든 기도의 중심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지혜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철저히 우리 중심이죠. 하나님 내 뜻이 이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 속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라는 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믿음의 성숙에 따라서 이런 기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철저히 예수에게 굴복시키고 또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면서 그분이 명하시는 일을 힘써 행하는 그러므로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까 했던 말씀인데요. 잘못된 명시를 처리하지 않고 이제 이들 찾아낸 답이 뭔가 보십시오. 조금 전에 내가 대충 말씀드렸는데 8절 12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적 너죠.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야 12,000명을 거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또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까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죠? 600명. 근데 지금 몇 명 들어와요? 400명. 짝이 안 맞아. 큰일 났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딱 그 답은 나와서 또 200명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보면 또 이 여자 도둑질을 합니다. 여자 도둑질을. 자기들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이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싸움 안 나온 놈 누구야?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전혀 남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채웁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나왔는데 그 땅이 어디라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더라. 가나안 땅이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불러요?
약속의 땅으로 부르잖아요. 약속의 땅. 그런데 지금 12절을 마무리하면서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 왜 사사기 저자는 여기에서 하나님 약속의 땅이더라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 아니고 서쪽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야베스 길앗은 여기 동쪽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동쪽에서 어떻게 싸워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 쳐 죽이고 여자 400명을 데리고 어디로 온 거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거예요. 서쪽 요단강 서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단순히 지리로 보면 동쪽에서 서쪽, 즉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 우편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엄격히 따지면 사사기 이 저자가 왜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나안 땅이더라고 말하고 있을까? 왜 여기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동족끼리 죽이고 힘없는 약자들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 말씀의 법에 서서 하나님 그리고 율법의 법에 따라 살면서 그 땅을 지키고자 했다면, 사사기는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말했겠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정의도,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약속도 전혀 실현되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 말하지 않고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의 핵심이 뭐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무엇이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살다 보니 이런 모습으로 되었다. 즉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되고 말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본래 계획하셨던 땅은 이렇게 동족끼리 죽이고 헐뜯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심으로 그 땅,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는 그런 땅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으로, 계약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제사장 족속으로 살아야 할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명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를 점점 마무리해 가면서 17장부터 21장까지 참 부록과 같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잘못된 모습들을 부각시키고 또 동족끼리의 싸움을 보여주면서 섣불리 행동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된 왕이 되지 못했을 때는 결국 우리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사람의 욕심과 방법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무장하지 아니한다면 교회가 교회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스스로 예수 믿는 성도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더 올곧게
우리의 신앙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심령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지금도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원하심,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정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지만 그 기쁨과 영광이 우리 삶에는 뭐가 될까요?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